오늘도 살아있어 우리에게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주 말씀 함께 찬양하시죠.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며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을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6번째 시간, 로마서 말씀의 전체 주제는 복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좋은 말로 할 때. 사실 지금 강해 설교를 흐름에 맞게 나누고 있는 터라 말씀의 주제를 꼭 제목을 정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주보에 실어야 되니까 좋은 말로 할 때라고 정해봤는데,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면 좋은 말로 할 때 제대로 살아라,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바울 사도의 논증이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건네는 인사말은 참으로 짧고요, 그리고 내가 왜 너희에게 지금 가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간절히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의 본문은 생각보다 그 시작부터 너무나 무겁게 시작되어지고 있잖아요. 말씀 보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사실 좀 실감하고 계시죠? 실감시켜 드려야 돼요. 실감하고 계시죠?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에 놀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로마에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어서 빨리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더 잘 전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겠다. 그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가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복음의 또 다른 양상을, 복음의 또 다른 가치를 우리의 삶에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로마의 성도들은 엄청난 시련과 박해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로마의 10대 황제, 그리고 300년의 세월 가운데 로마 교회는 감당하지 못할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을 바른 복음 안에 바로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1부 예배 마치고도 한 성도님께서 요사이 모든 종파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셨대요. 맞는 얘기긴 하죠. 인간의 그 마음에 씨앗과 같이 남아있는 종교심조차도 의미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도 로마 교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전 예배의 설교는요, 다양한 성도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 전해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제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나의 삶에 의미 있게 그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보여드리는 것이 말씀 사역자인 제가 하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사사기 말씀은 잘 들으셨는데 로마서 말씀은 조금 어렵다라는 분도 계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예, 저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에 조금 더 깊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확신하고, 또한 오늘 우리의 부족함은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제의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젊은 사역자다 보니까요 조금이라도 제가 어저께 두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연탄 나르고 와서 사실 그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38분 가셨나요 어제? 38분? 30? 안 보여. 37분. 작년보다 3분 덜 가셨다고. 저는 50명이 넘을까 봐 걱정했는데 근데 참 놀랍죠. 안 나오실 것 같은 분들은 나오시고 나오실 것 같은 분들은 안 나오시고 다들 사정이 있으셨겠죠.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저께 한 일은요, 좀 설교의 내용은 잘라내는 것. 제가 매 주일마다 힘든 것이 설교의 내용은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 말 못 믿겠다 보고 싶은 분들은 오셔도 좋습니다. 오전 예배 설교도 한 3분의 1은 매주 덜어내고 있고요. 특별히 로마서는 지금 마음에 좀 뜨거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다르게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좀 많이 준비하고요. 잘라내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11시, 12시까지 말씀 준비하면서 잘라내는 일을 계속 했는데 말씀이 좀 무겁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그냥 소원대로 길게 전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는 더 많이 잘라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가대 연습도 있으니까 너무나 지쳐서 이제 소리도 안 나오실까 봐 제가 많이 잘라냈어요. 대신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또 말씀 전하다 보면 길어질지 몰라. 이런 얘기를 안 해야지 빨리 끝나죠.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인데,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3장 20절 말씀까지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설명하는 그 논지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주 치열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끝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전부가 되어지시지만 이제 예수를 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삶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을 복음을 통해 열심히 비추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땅의 어떠한 생명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렬하고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지를, 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는지에 대하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내고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 결국에는 우리가 간 길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졌다고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말하고 있고요.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 준엄해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법정이라면 바울 사도는 너무나 무서운 검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며 나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2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여러분. 목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성가대. 이렇게 목을 이렇게 목청을 좀 이 시간에 좀 발성 연습을 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니. 아멘.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실체가 아니래요. 내가 아는 지식을 내 삶으로 행하게 되어지 그때에야 그것이 실체, 리얼리티가 되어진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설명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일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유대인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하나님의 할례를 받게 되어졌으니 우리는 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도리어 그들의 말을 통하여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 아래 있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선지서로 가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리고 이곳에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4절부터 7절까지 풀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말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말씀, 다시 3절 말씀 반복이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문 앞에서 너희가 아무리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할지라도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짓고 성전에 나와 제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네가 진정으로 성전 안에서 나에게 참으로 제사하고 내게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지식과 신앙이 너에게 있다면 뭐예요? 그 신앙의 실체를 너희의 삶에서 증명해 내어야 한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였던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너희가 선행을 행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명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 되어진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서 그것을 자랑하고 뻐기고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입니까? 물론 그것도 교만의 한 양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의 실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의 실체입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말씀 읽습니다. 10절까지 읽죠. 보라, 너희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래요. 9절 말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분 옛날 표현이라고 해서 완곡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참으로 사슬퍼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볼까요? 너희가 나 없이, 하나님 없이 6일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도리어 교회에 주일날 들어와서 예배드리며 내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도리어 내 앞에 거짓말이 되어진다. 그것이 도리어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증거가 되어지면 왜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은요,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은혜로 고백해내지 못하고요, 나의 자랑 삼았다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그들의 삶에 율법이 주어지고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몸의 증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눈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증거라는 것은 내가 자랑할 자격이 없는 것인데 그 은혜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증거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나를 언제나 세워 놓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셨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저작거리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레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눈에 보이게 남겨주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보다 말씀이 확실해질 거예요. 이제 말씀 2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제가 좀 뜨끔하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길게 보이지만 핵심은요, 앞과 뒤를 잘라서 보면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유대인들아, 왜 너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는 너희들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뭐예요? 유대인들도 예외가 없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더 많았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예요. 구약성경 보면서 좀 깨달아야죠.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죄지만 알고 지은 죄는 더 큰 죄입니다. 그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지는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친히 살펴봤잖아요. 사사기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건망증도 참으로 문제이지만 영적인 건망증 여러분 더 염려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기에 앞서서 더 많은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엉망이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죠. 그래야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모든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법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십계명 여러분 상관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 얘들아, 몇 명이나 있다고 너희들. 보세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여러분, 더 나쁜 게 뭐예요? 치사하게 양다리 거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냐고요.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돌아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고요. 근데 그 이야기 할 때마다 그들은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 도리어 돌로 쳤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선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도 인정하지 못하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충격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교훈하시는데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 지금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통 깨닫지 못해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고 이방 백성들과 싸우다가 패배하고 법궤도 빼앗겨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사로잡혀 이방 땅으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강한 나라들의 괴로움을 당하면서 왜 우리의 신세가 이렇게 딱하고 어려운지 한탄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잘 보세요. 진짜 그 모든 모욕을 참아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겨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예배당,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그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므로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가 되어지고 법궤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땅을 빼앗기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이처럼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지금 그 심판이 임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살핀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가슴을 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희의 삶을 변화시켰으면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너희의 삶 가운데 실체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선지자의 일갈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감당 못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말라기의 마지막까지 그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셔도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침묵하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정반대로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시기까지 그 막막한 세월을 오랜 시간 가운데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막막하게 여겨지는 이유는요, 내가 아는 믿음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 늘상 하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싸움을 우리는 성실히 싸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말하면서 우리는 안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민 의식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길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만든 헛된 욕망과 소망과 그릇된 절망 가운데 길을 잃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꾸중이긴 하지만 이 말씀 보도록 하죠. 아모스 5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고. 여러분,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구원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믿는 성도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예수의 복음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더 깊이 묵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중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비로소 진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 되어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아무리 우리가 진짜라 할지라도 진짜가 아닌 것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여러분 기준은 분명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3장 20절까지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지해서 그랬다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많이 심어주셨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이미 건너지 못할 죽음의 강을 건너버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영원한 희망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도무지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유일한 방법인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고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읽으면 참으로 무서워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단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섭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의 삶에 닥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나침반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그려놓으신 종말의 때, 그때보다 더 현실적인 종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으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그려내고 있는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용암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현실이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이 현실이 너무나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나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를 생명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언제나 무거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보다 더 무겁고 무서운 실체가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에 처하게 만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시고 나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시고 고통당하시고 끝내는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준 말씀대로 살고 죽고 부활하여야만 한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진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제 말씀의 구체적인 결론, 제가 앞에 좀 다른 말씀 드려서 좀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결론으로 가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약속받았어요. 이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빛이 되어지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여러분 직접 여쭤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빛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빛이 여러분 빛을 비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실 본질적으로 빛은 존재함으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답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만 오늘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수님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셔야 돼요. 그 삶이 없으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 여러분들은 걸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내 포장지가 멋진 것으로 여러분 자랑 삼지 마시고 내 삶의 멋진 신앙의 내용으로 내 삶을 열심히 하루하루 채워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저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아오라, 제대로 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협박입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오늘도 듣지 않는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엉망인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제 얘기할게요. 저는 이렇게 엉망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이면서도 제대로 순종해 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뻗팅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 고집 세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보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고집이 훨씬 더 셉니다. 그냥 일찌감치 이 문제에 있어서는 포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 그 상한 마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붙들고 제대로 살아보래요. 좋은 말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립지 않으세요? 엄마 아빠의 그 잔소리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게으름이 되어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핑계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 마칠 거예요. 끝내지 말라고 해도 끝낼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축복은요, 날마다 나를 붙잡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요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 나 잡으러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쩔 수 없네요.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유혹과 다양한 유혹과 하나님의 어떤 다양한 유혹과 다양한 세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재의 가치,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는 부족해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삶의 시간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야기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는 다짐하셔야 돼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은요, 이 자리에서 아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끝나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으로부터 여러분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예수의 빛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내셔야 돼요. 오늘 오전 말씀 제가 설교한 대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 사람 앞으로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죠.